안녕하세요. 중앙루터교회 최준 목사입니다. 루터의 소규리 문답 산책으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10계명에서 8계명부터 10번째 마지막 계명까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루터가 가르치는 이 10계명에서 그 10계명을 볼 때 우리가 특징적인 것 한 가지만 저한테 꼽으라고 한다면, 루터는 이것을 볼 적에 한 3단계로 나누어서 같이 묵상을 해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10계명 각 계명이 가지고 있는 금지의 뜻이 무엇인가. 원래 10계명이라고 하는 게 금지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금지의 요소가 무엇인지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금지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권고하고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 금지와 요청 다음에 우리에게 권고하는, 실제적인 삶에서 권고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3단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매우 유익한 이 10계명 공부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계속해서 이 소규리 문답에서 그런 식으로 금지, 요청, 권고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소규리 문답과 대규리 문답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8계명부터 한번 그런 방법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고 배신하거나 뒤에서 헐뜯지 말고 대신 선하게 감싸며 좋은 것을 말하고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지금 방금 루터의 그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이 설명 가운데 보면 앞부분에는 분명히 금지의 요소가 들어있고 뒷부분에는 요청에 대한 권고의 요소가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금지의 요소는 앞구절에 나와 있죠. 맨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뜻은 이미 모든 계명에서 반복되는 율법과 복음의 도식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금지의 이야기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 것, 배신하지 말 것, 중상모략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권고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보면 그 대신에 선하게 이웃을 감싸고 그리고 좋은 것을 말하고 귀하게 우리의 이웃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 요청의 내용들 조금 더 짧게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루터의 소규리 문답 해설집 147페이지 104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게 진실에 대한 사랑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8계명의 요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웃에 대해서 흠없고 진실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청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말과 행동으로 이웃의 이름과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웃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8계명이 가진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청 다음에 반드시 또 찾아봐야 될 것이,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이제 루터나 개혁자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제일 첫 번째 적용의 장소는 사실 교회죠.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바로 이 교회에서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 명예를 어떻게 드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금지해야 될 사항들, 거짓말, 중상모략 이런 것들은 다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148페이지 5번에 105번에 이러한 내용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계명이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이 계명에 관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곳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의 첫 번째 자리가 이제 교회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진실을 외면하거나 진실을 왜곡하고 불의를 침묵으로 덮는 일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증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이웃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덮어놓고 다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불의에 대해서 분연히 맞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교회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법정은, 맨 마지막 최종의 법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로 신자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목회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인데 성도가 서로 간에, 성도와 성도의 서로 간의 관계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또 그런 관계만 있는 건 아니고 또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목회자와 또 성도의 관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신실한 목회자를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신자도 여기에 위반사항에 속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8계명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성도 간에 적용을 할 때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그리고 명예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서로의 명예를 드높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고요.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로 볼 적에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기에 맡겨진 직무들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목사의 직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설교 역시 아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인들에게 그대로 자기의 양심을 드러내면서 하는 작업들, 기도의 작업, 또 교인들을 위한 그런 작업들을 오롯이 해놔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직무, 진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성도 간의 그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목사가 성도를 높여주듯이 또한 성도들도 역시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높여주는 그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8계명을 적용한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루터가 이런 그 대교리 문답에서 이런 표현도 씁니다. 대교리 문답 165페이지를 인용을 해놨는데요. 세상은 신실한 설교자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이단이며 배교자라고 판결하기도 하고 선동적이라고 비난하며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은 아주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면서 가장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치부하며 박해하고 모독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십시오. 진리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고 박해하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눈이 가려진 세상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루터는 설명을 합니다. 대교리 문답 124페이지는 또 이런 그 인용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손살에 치며 자기 변명하기 일쑤입니다. 오직 자기 배를 골지나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배불뚝이 10명도 충분히 불행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정직한 설교자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대가를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도 씁니다. 이 8계명뿐만 아니고 루터가 설명하는 전체 내용들을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집약하라 그러면은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로 집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8번째 계명은 사랑에 대한 계명이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150페이지에 보면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인용을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깊게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참된 사랑이 모든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도 그래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악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바로잡기 위해서, 온전한 길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 다음, 너 자신을 살펴보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남들에 대해서는, 남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손가락질을 많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의 가르침도 있죠. 13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 또한 이 제8계명에 매우 잘 어울리는 우리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9번째, 10번째 계명인데요. 특별히 장로교회라든지 우리나라 한국 개신교회 전통에서는 이 9번째, 10번째 계명이 하나의 계명으로 이어져 있는데, 루터교회에서는 이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그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둘로 나누는 이유가 같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이 같은 맥락에 있지만, 루터교에서 이 계명을 둘로 나누는 이유가 있는데요. 둘 다 질투와 소유욕,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앞에 있는 9번째 계명은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탐욕을 저지르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은 마음에 대한, 10번째 계명 마음의 탐욕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둘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둘 다 같은 맥락이지만 모두 다 그 탐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미리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 9계명과 10계명 역시도 8계명과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과 마찬가지로 세 단계로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매우 좋습니다. 제일 먼저 금지의 항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권고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9계명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제 9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루터가 이제 이것에 대한 풀이를 해줍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유산 목록이나 집을 마음속에 품거나 법정 문서를 내세워 빼앗지 말고, 대신 이웃이 그러한 일을 당할 때 그의 소유를 지키고 보호해 줘야 합니다. 이게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웃의 소유를 탐하고 갈취하는 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게 다 정당한 건 아니죠. 법을 이용해서 도둑질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보는데, 루터는 법을 너무 믿지 말고 법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양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매번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8계명과 마찬가지로 이웃의 이름과 명예를 보호하고 드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9계명에 참 잘 어울리는 성경 말씀이 있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2장 38절 이하에서 보면 그 홀로 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대목이 있어요. 그 홀로 된 여인이 2렙돈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2렙돈을 헌금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 12장 40절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문구가 뭐라고 나뉘냐면은 서기관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하는 아주 매서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서기관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근데 왜 삼켰느냐? 사실은 그 당시 성전법으로 보면 이거 합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성전법 자체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에 반드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을 했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가산을 삼켰다라고 하냐면 그 과부의 유산을 그 성전의 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이 맡아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원칙적으로는 사실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규정이었지만 이런 보호 규정들이 법의 오용으로, 남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화폐 단위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렙돈이 한 1,5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두 렙돈이면 3,000원 정도 될 텐데, 이게 거기에 보면 그 여인의 하루 품삯, 하루 모든 생활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렙돈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반 렙돈, 한 렙돈만, 왜 한 렙돈은 넣고 한 렙돈은 자기가 가져가서 뭐 먹을 거 사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당시 성전법에서는요,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재물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재물이 비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도 가져가고 양도 가져가고 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비둘기라고 하는 것을 최저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비둘기가 바로 두 렙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한 렙돈을 넣을 수가 없고 두 렙돈 다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서기관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고발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9번, 그러니까 152페이지 109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법정 문서를 내세워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합법을 빌미로 이웃을 압박하고 심리적 상해와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법을 지키면서 잘 살아야 되지만 법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이상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이웃의 명예와 이웃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도모하고 더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는 매번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으로 금지하는 것은 합법을 빌미로 해서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지 말라이지만,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든지 다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 10계명인데요. 10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루터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그의 종을 빼돌리거나 그의 가축을 못 살게 굴지 말고 대신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소임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계명은, 마지막 10계명은 우리의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탐욕에 대한 문제인데요. 금지하는 것은 탐욕에 대한 요청이고, 탐욕을 금지하는 것이고, 요청은 바로 우리 안에 거룩하고 순전한 마음이 충만하기를 요청하는 계명이 마지막 이 10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이 적용을 한다 그러면 154페이지 114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탐욕을 거부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전체의 가장 큰 주제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오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넷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들어서 지켰죠. 근데 이 5개의 오경 가운데 뭐 다 중요하지만 오경의 맨 가운데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중에서도 또 레위기를 쭉 읽다 보면 레위기의 한 중심에 있는 테마가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테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거룩이 도대체 무엇이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과 구별돼서 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이웃과 살아가면서 이웃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거룩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155페이지에 보면 이제 루터가 십계명 마감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마감말에는 사실 루터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읽고 루터가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루터가 여기에다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서 설명을 붙여놓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한 진노와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하며 무엇이든지 계명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계명을 즐거이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루터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말도 많은데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루터의 설명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표현이 돼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명을 멸시하고 거스르는 자에 대해서는 적을 대하듯이 진노로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눈 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고요. 반면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하듯 한없는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루터의 복음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렇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바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고, 이것을 구약의 오경에서는 바로 출애굽기에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십계명을 다 지키는 원리에 대해서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160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제1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 나머지 계명들은 다 자동적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서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대교리 문답 맨 마지막에 끝나면서 루터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마칩니다. 이 대교리 문답 201페이지에 인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도신경과 그리고 주기도를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쭉 배웠는데요, 이제 다음번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사도신조와 그리고 주기도를 통해서 천천히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